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 선포주의를 이제 오늘 맞이하면서 전도, 누구에게나 다 부담이 되는 이 전도, 그 전도를 왜 우리가 안 하려고 할까? 왜 부담만 가지고 실제로 안 하려고 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은 이유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꺼리는 이유는 뒤집어 말하면 복음에 대한 무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왕과 관계됩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헬라어가 복음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왕이 전쟁터 나가서 승리한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왕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을 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바로 이 소식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복음을 친히 경험하고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이 뭘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령이 계속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갈 때마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향을 틉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틀어요. 한밤중에 두로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서 그 건너편 유럽의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에 도착해서 그 첫 번째 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를 전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귀신 들린 요정,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진에 보시면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때 빌립보,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이 빌립보, 그리스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필립이 세운 도시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로마와 비슷한 그런 모습과 삶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머무는 그런 거주지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도시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나게 되는데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를 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요종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 하반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귀신이 즉시 그 요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구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바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난 인생을 구원하는 행위, 이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에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의 종 노릇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사탄의 종 아니었습니까? 마귀 자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전한 복음을 다시 듣게 되므로 그 복음이 나를 사탄의 종노릇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함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파함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전함으로 그 전도 대상자들도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로 전도는 고난의 한밤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집니다. 상관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그 아고라로 끌고 가서 상관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게 아고라가 장터인데 마켓이 아니라 플라자, 광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거기는 또 재판이 이루어져요. 수입이 끊겼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귀신을 이용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장사 돈벌이를 했던 주인들이 많았어요. 주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 사람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언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게 다 끊긴 거야. 그러니까 수입도 끊긴 거죠.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전도 일행 중에 4사람 중에 2사람 보니까 거기에 4사람, 2사람 뭐냐면 디모데, 누가,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거든. 그러니까 디모데,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헬라 사람이니까 손을 안 대. 유대인을 굉장히 그 당시에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강하니까 유대인을 딱 붙들어 놓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 수입을 끄는 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수입을 끊어 먹은 놈이라고 고발 안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이 빌립보성을 막 요란케 합니다. 막 뒤집어 엎을 정도로 소란케 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고 간수에게 명령하자, 간수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바울과 실라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매를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그 11장에 바울의 부득불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장 중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태장으로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태장으로 3번 맞았다, 그렇게. 그 3번 맞은 것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얻어맞은 태장이다. 태자는 볼기태인데 우리는 말하는 곤장이 아니고 볼기를 때리는 걸 태장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바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물로 씻고 치료해주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볼기가 터져버렸잖아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이 볼기가 터져버려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깊은 감옥 속에 처해지는데, 오늘 사진에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 가서 참 이 바울의 감옥, false prison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이 지하 감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깊은 감옥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얼마나 퇴적이 되고, 그죠? 이게 흙이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깊은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습기가 가득한 차디찬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옥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찬송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다가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찬송하다가 또 기도한 거예요. 그걸 한밤중에 했는데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시아가 아니라 이 유럽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감옥 속에 가두시고 고난의 한밤중을 맞이하게 하실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그 찬송은 아마 시편일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이나 투옥이 되는데, 그 투옥된 상태에서 1차 투옥된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모든 유대 안행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당한 일, 그게 나의 매임이에요. 지금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서도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들 대다수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유의라고, 진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상처로 인하여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밤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옥문이 열렸어요. 찬송과 기도 때문에 옥문이 열렸던 게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옥에서 나가서 복음 더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안 나오지만 그 기도는 아니에요. 왜? 만약 그 기도 드렸으면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지. 왜 도망간 겁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야지. 도망 안 가요. 오늘 빌립보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요,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한밤중에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32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2절에서 34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관수와 그 집에 있는,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33절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34절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늘 하던 대로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한 영혼 간수에게, 또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전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믿음으로 반응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의 한밤중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또한 고난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위 사람들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목사님 사모님 한 분 계시는데, 하라자키 모모코 사모님, 44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병원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단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악성 폐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듣게 돼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사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 그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악성 폐암 선고받고 44일을 살았는데 44일 동안 매일 일기를 썼대요. 암 선고 받은 날, 또 2주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첩병력 같은 소식을 의사로부터 남편을 통하여 들은 날, 그날 첫 번째 일기를 이렇게 써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 일하는 날 1987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놓아야만 하겠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투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기력이 없어 주일날, 여러분 2주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더 살았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기력이 없어요.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뭐 해외에 나가면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성주순례 갔을 때라도 꼭 이게 시차가 달라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주일 오늘 낮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병상에서 시 한 편을 사모님이 씁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이여 땀이여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정말 고난의 한밤중에 고통이 심하는 바로 그 어두운 깊은 감옥 속에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한 일기를 남겼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이 그녀의 일기를 모아서 책을 발간했는데 그 제목이 아까 고백한처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여기 얘기했잖아요. 책 제목이 내 눈물을 노래로 바꾸려 한다. 내 눈물을 노래로 바꾸려 한다. 이 책을 발간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어두운 한밤중 깊은 감옥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의 이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한밤중에 있으십니까?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쓴 책 마른 뼈들이 살아 춤추게 하라 거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각 한밤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한밤중은 어두운 때이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한밤중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한밤중은 당신이 낙심하고 있을 때이다. 당신이 승진할 자격을 얻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최고위층에 줄을 대어 그것을 가로챘을 때 그때가 바로 한밤중이다. 당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한밤중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반항적인 행동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한밤중이다. 의사가 당신에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때가 바로 한밤중이다. 그 시간이 마침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한밤중에 있으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한밤중에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된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처럼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의 모든 가족에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랑 건잔치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복음 전파는 희생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칼을 뽑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는가?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 이후에도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때 죄수가
탈옥을 했을 때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되는데, 간수가 어떤 책임을 지냐면 형벌로 그 도망간 죄수의 형벌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결 하려고 한 걸 보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형벌을 치르고 있는 죄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든 실라든 아니면 다른 죄수들이든. 그러나 그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처형당할 바에나 내 스스로 명예롭게, 충성심이 상관에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수의 자결을 만류합니다. 왜 만류했습니까? 우리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 왜 그걸 알려주면서 자결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간수의 그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하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참에 수제자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잡아 가뒀습니다. 다음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옥을 시켜요. 아니, 베드로는 탈옥시켰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왜 바울은, 물론 탈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기는 했지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하고 매맞게 안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만류로 자결하지 않은 간수가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데리고 나가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으리까? 바울이 즉시 간결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밤에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목숨 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유익을 포기함으로 간수와 온 가족에게 복음은 전파되고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상관에게 고발했지만 알고 보니까 바울은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혜가 있어요. 로마법에 보면 로마 시민은 판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옥되거나 매를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 전에 나는 부당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감옥에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때 뒤를 돌아서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자기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루디아라든지 귀신 들린 여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간수 가족들 지키기 위함이죠. 근데 왜 미리 고난당하기 전에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 권리를 포기했을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투옥되는 이 일을 통하여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학자들의 그 해석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그래요.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 감옥에서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잠시 포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 바울처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으면,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 당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블랙번 목사에게 오늘날 어떤 사람이 7살 먹은 소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연락을 받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달려가서 7살 소녀에게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나는 죽기 전에 목사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 너는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목사님 묻자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줄곧 나의 아빠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아빠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빠가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나의 장례식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도 장례식에 참여해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복음을 듣고 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이 실합니다. 이 전도를 잘하는 전도자 목사님 불러서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 딸아이가. 아빠 구원하려고.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뭡니까? 가족 전도예요. 가족이 왼수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왼수를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전도도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옷을 걸치고 귀걸이, 목걸이, 화려한 다이아몬드 끼고 다녀도 맛있는 데 가서 음식 먹고 좋은 데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자랑을 해도 그들의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육신의 생명만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고난의 한밤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희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앞에 펼쳐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